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7월 첫째 주일이죠. 상반기 주님께서 은혜로 평안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와이에 사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밀리킨 부부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 집을 한 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지붕에 천장에 이 흰개미가 바글바글한 겁니다. 이 흰개미는 보통 무엇을 먹고 삽니까? 나무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붕이 뚫릴 것만 같아요. 남의 집은 다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개미가 들끓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저 지붕을 철제로 바꿔야 되겠다.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지붕을 철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다 바꿨어요. 밖에 있는 나무도 다 제거했습니다. 흰개미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3년이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하와이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엄청 불이 컸어요. 이 산불이 그 마우이 섬에 2,700여 채의 집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재산 피해를 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사진을 보시면 집 하나가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어떤 집일까요? 네, 그 흰개미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 밀리킨 부부의 집인데요. 정말 기적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다른 집은 다 목조 건물이라 탔는데 이 건물은 멀쩡하게 안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합성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합성 아니냐 하는데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지켜줬나 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모습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흰개미가 출몰하는 것처럼 갑작스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삭이 그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삭은 사실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 삶을 더 은혜롭게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르호봇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삭은 르호봇으로부터 삶이 바뀝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참 좋지만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시대가 이 64년 AD 64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고난을 많이 겪었던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로마의 황제 네로 황제 때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이 6일 동안 강풍과 함께 지속이 되면서 수많은 건물들이 타고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원망을 하는 겁니다. 네로 황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소문이 돌아요. 네로가 불을 질렀다. 네로가 방화범이다. 이런 소문까지 돌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희생양을 찾는 겁니다. 크리스천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는 겁니다. 있는 대로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일 많이 간 곳이 바로 지금의 티르키예 지역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1200km 정도를 가야 되는 이 티르키예까지 떠났어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외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긴 어디지?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체성까지, 신앙의 정체성까지 막 흔들리는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정체성을,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정체성 3가지. 자,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나그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존귀한 나그네로 세상 가운데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자, 이 티르키의 지도인데요.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각종 지역마다 크리스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명 한 명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이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요. 외지에 살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2절에 보시면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티르키예 지역 곳곳마다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분들이십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맞아, 나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힘이 나는 겁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조금 힘들지만, 지금 로마의 핍박 때문에 너희들 힘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또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주님을 위해 섬기는 우리에게 너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심히 크도다라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더 빛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셨고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긴다. 너를 위대한 사도로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너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이 베드로의 실적이나 성과 이것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체성 1절 뒷부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나그네들이었고 우리도 정체성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니 보이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나그네 마인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힘썼고 주님 섬기기에 힘썼습니다. 생명 걸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역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 이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카타콤이죠. 지하에 120m까지 들어가서 이 카타콤을 만들어서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곳, 삶의 기반이 전혀 없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지역도 로마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잡혀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카타콤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이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나그네 마인드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있다 주님 품에 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라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 품으로 간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더욱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산소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 사라질 소망을 붙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산소망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요,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산소망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결말이 너무 좋습니다. 결말이 좋아요. 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흰개미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말이 끝내주게 좋은 것처럼 우리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산소망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산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을 예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 대통령 취임식에 경호원이 2만 5천 명이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2만 5천 명의 경호원보다 더 안전하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유업은 썩지 않고,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주님이 주실 유업은 썩지 않는 영원한 유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열심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천국의 유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뭐 하신 것이라? 간직하신 것이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하늘의 집을 예비하시고 간직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8장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산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소망이 현실이 되기까지 합력하여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천국에서 그 산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제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는 천국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의문점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퍼즐 조각이 천국에서 완벽하게 맞춰질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그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이 산소망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잠시 걱정하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산소망 때문에 힘이 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산소망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배가 이제 바다로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연주합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연주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은혜롭게 연주를 합니다. 이 실화거든요. 실화를 타이타닉 영화에 삽입했습니다. 이 사실은 8명이라고 합니다. 영화에는 4명이 연주를 했는데 원래는 8명인데 그중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월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이 일을 주도했습니다. 천국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모두가 죽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천국 소망이, 산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의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힘을 내는 겁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천국 소망을 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산소망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산소망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튀르키예 지역으로 많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지역은 상당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곳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거룩한 사람들,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분명한 선을 긋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때 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겜에 잠깐 머물렀다가 나와야 되는데 세겜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거룩을 포기했습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세겜화 된 겁니다. 그때 이 가정이 얼마나 처절한 아픔을 겪게 됩니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가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나그네 정신이 없었던 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가족 간의 사랑이 깨어져서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웃을 향해 얼마나 분노하는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사랑으로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내 안에 사랑이 풍성한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명을 알았어요. 이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주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로마의 251년, AD 251년에 흑사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디오니시오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교도들은 환자들을 내버렸고 가족들에게서도 피신하였다. 아직 죽지도 않은 환자들을 도로에 버렸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들을 오물처럼 취급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웃의 질병을 자신이 짊어졌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큰 감동이었다. 흑사병에 걸렸다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났다는 증언을 하였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일터에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나그네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크리스천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주여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산소망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산소망 붙들고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더 거룩하게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정체성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고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인터넷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천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그 짧은 나그네 시간 속에서 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